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과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동네라 하더라도 길을 걸어가면서 보는 동네의 모습과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보는 동네의 모습이 다르고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며 영원한 산소망을 약속받은 존재이지만 그곳에 가기까지는 세상을 통과하면서 불과 같은 시련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17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웬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샅샅이 따져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려지는 최종 심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어려운 길을 먼저 걷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으로 심판받는 것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에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먼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에 의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은 조금 손쉽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최종 심판의 때에 받게 될 형벌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의인으로 살아온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불과 같은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지켜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어렵게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경건한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최종 심판의 때에 의로운 고난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이니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최종 심판의 때에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진실하고 경건한 자라 인정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라.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중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